한국을 비롯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 속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일하다가 명절이 되면 이 고향으로 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기대 반, 이 염려 반이 걱정 반의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땄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입니다. 내용은 어쨌든 그들이 돌아와서 그리운 부모님과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향수병이 나옵니다. 향수병.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한 청년이 아주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거리를 통과해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이 바울의 옥수발을 들게 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옥수발을 드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처럼 같이 그 옥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과로로 인해서 이제 몸이 지치다 보면 우리가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마음이 지치게 되니까 당연히 고향에 있는 또 우리 교회 교우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들도 보고 싶다 보니 그가 향수병이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귀한 헌신자들 또 충성된 사람들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 한곁에는 고향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즐거운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모압 땅에서 성공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금이 환영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 베들레헴에 대한 느낌은 달랐을 겁니다. 우리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나오미가 오자 작은 마을이었던 이 베들레헴이 한바탕 떠들썩해집니다. 10년 만에 귀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와 룻을 맞이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 말은 하지 않으나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나오미에 대해 뭔가 불만이 있는 그런 친척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나오미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만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기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도시로 갔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안고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은 안타깝게 여겨서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고향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진실을 그녀 스스로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부터 자기가 갔을 때 고향 땅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을 다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만약에 흉년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뎠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풍요로운 땅을 향해 갔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남편에 이어 자식들까지 모두 죽자 상할 대로 상한 이 나오미의 모습은 그녀의 친족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여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움, 그 다음에 기쁨이란 뜻을 가진 그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괴로움과 쓰라림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흉년이 오기 전 나오미의 이 베들레헴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자기 이름 그대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난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딱 묵상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되돌이키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겠구나. 반드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법칙을 그냥 보란듯이 어기고 우리 어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감정대로 사람과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더 기도하고 비록 외로운 시간들이 반복되더라도 그 시간을 꾹 눌러가며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사야도 꼬꾸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꼬꾸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숙성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았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도 응답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드문 예가 우리에게는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 자매님의 때가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따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시간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저대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또 열심히 또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열심히 충돌하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된 마음에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훈련을 거치면서 정말 진정한 굉장히 끈끈하고 유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는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인지 제가 주일 예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 무대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막 펼쳐 보이고 싶고 발휘하고 싶은데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행사장에 안전요원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봉 들고 다니는 거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게 반복됐을 때는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결국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쓰시리라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비록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사실일 뿐이죠. 그녀의 현재 모습일 뿐이에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배고픔이라면 견딜 수 있어요. 일시적인 영양실조라면 나중에 다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피부도 몸도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피부고 갑자기 팍싹 늙었다 이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좋은 것 먹고 하면 얼굴이 정말 우윳빛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외적인 것은 견딜 수 있는데 풍토병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의 죽음,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 이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이제 큰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속 물음표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룻기 1장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빈손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나오미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미 회심해서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 법적 용어로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로 하여금 나와 나의 가족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게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모든 죄를 비추어 주셨으니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죠. 한국어 번역으로는 마치 하나님께 규칙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어적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인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빈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주인공인 그녀의 며느리 룻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또 물질적인 것은 빈털터리 상태가 맞죠. 그러나 룻이라는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자기 며느리가 그와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읽는 독자들의 또 하나의 재미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나오미의 빈손을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셔도 사실 어쩌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이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먼저 좌절부터 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낙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란 그런 어떤 감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신다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제히 화를 낼 거예요. 24시간 로테이션 만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나님, 정부도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님은 우리에 대한 보상대책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이때 개척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에요. 순종이 보일 때 기적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감정으로만 계속 충만해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기만 하면 뭐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구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구하는 그 구함에 합당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빈손의 광야는 겉으로는 거칠고 불편하고 험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인 듯 보이지만 우리의 빈손은 광야의 축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사랑하는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려가실 그 큰 그림, 하나님 사이즈의 그 위대한 그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조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빈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가 주로 말하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는 언약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저자를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절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아주 가까운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책인 약속의 책인 성경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증거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하신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랑의 교회 10년 동안 섬겼는데 중고등부만 섬겨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사랑의 교회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아는 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선물 사주면서 그 목사님한테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자신이 그때 중고등부 맡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이 있었죠.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성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인 교육자들은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렇게 평안한 듯 뭔가 보기 좋았는데 자기는 매일 밤 10시고 11시고 학생들에게서 문제가 생겼다면 매일 바삐 나가는 게 인생이었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도 둘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사역을 충실히 했더니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성전이 사용했던 것이 그 송현 중고등학교인가 그 중고등학교의 강당을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빼앗아 주시듯이 본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큰 강당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고 한결같이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대갚아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톱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으셔가지고 여러분을 갑자기 선교지를 보낸다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실제가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교육자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정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난 그 간정이 풍성해지기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난 간성이 넘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죠.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본질이 뭔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나?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여러분들이 재정립하면 그곳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탁해져 있을까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평화가 없을까요? 만족이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의 짧은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 돌아보면 제가 항상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주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 이해를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도록 네가 나를 위해 비켜주겠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비켜드릴 마음의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있으십니까? 아멘. 의지적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룻기 1장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추수철은 1년 중 어떤 날입니까?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월 21일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감사 카드를 이제 적어서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적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세요. 근데 붙이라고 했는데 또 보면 안 붙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이렇게 교정받으면서 왔거든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순종은 큰 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을 아주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 그대로예요. 순종은 큰 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는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니 나오미의 귀향 시점이 나와 있었죠. 언제라고 했었죠?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만일 나오미와 룻의 귀향의 시점이 수확이 다 끝난 한겨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안 그래도 상실한 나오미, 그 나오미의 빈손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정말 가련한 두 여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은 과부와 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추수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22절 말씀 같은 이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와 그 사랑이 있는 그 특별한 그 장치가 이렇게 나오면 가끔씩 마음이 울컥울컥해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시겠다는 또 하나의 복선인 거예요. 나오미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추수의 시간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시간은 제후로 말하면 3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보리 추수하는 날이고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나면 2주 후부터 밀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 추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3월, 4월, 5월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에요. 가장 넉넉한 시간입니다. 한겨울에 만약에 나오미가 들어왔으면 보아스와 룻이 만날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겨울의 혹독한 시련을 모두 겪고 난 뒤 봄이 되자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먼저 축복하셔서 이 추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적응할 수 있도록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갑자기 빈손이 되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유가 있다는 걸 먼저 찾으시나요? 아니면 환경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탕하게 정욕을 위해 막 우리가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께서 빈손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시적으로 빈손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한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도저히 이렇게 솟아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에 적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빈손 가운데 두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새 친구를 보내서 욥 안에 있는 모든 걸 탈탈 다 털어버립니다. 욥 안에 있는 그 자기 숨어 있는 그 자기 의를 다 털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정말 온전한 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보아스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물질의 빈손, 건강의 빈손, 배우자의 빈손, 사랑의 빈손, 용서의 빈손, 영혼 구원의 이 빈손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다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보아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약자를 향해 자신의 곁을 내어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물에 코코아 가루 풀어보신 적 있나요? 미숫가루.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떡지듯이 애가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물에 쿡과 가루를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나요? 쿡과 가루와 물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맛있는 코코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좀 따뜻한 마음만 한쪽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 덩어리지는 일이 없어요. 서로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상생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이런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